제목은 애굽의 절대 망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 요셉의 여정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과 동일하다. 목사님도 렘넌트 시기 때 이 요셉이라는 인물 굉장히 좀 많은 힘을 얻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도 인도해 주셨어요. 이 절대 망대를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또 교회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위가 좋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행위와 열심, 노력 그것들은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오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는 사명을 찾지 못했는데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후대에 대한 언약이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혼에 대한 내 사명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이 망대가 먼저 없는데 열심과 노력,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 행위와 행실과 일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지 못했는데 자꾸 내가 안 되어지는 거, 자꾸 옆 사람이 못하는 거, 저 사람이 저랬던 거, 내가 그랬던 거, 자꾸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건 복음도 아닌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이 나와요. 그게 사실은 많은 이단들의 기준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지키는 기준을 세우는데 그게 행위예요. 행위. 율법 네가 얼마나 잘 지켰냐, 이방인이랑 왜 밥을 먹냐, 이방인이랑 왜 함께 하냐, 자꾸 복음 아닌 것들로 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아닌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얻으려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부터 힘을 잃어가요. 사람이 죽어갑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증인의 여정이에요. 증인은 다 봤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거를 받아가는 여정에서 만약에 그 문제가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시는 여정이다, 그걸 질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야기할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로마서 6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 내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이 벗어나지는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의롭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니 여러분, 목사님 매번 말하지만 목사님이 뭘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의로운 자로 새롭게 된 증인이 된 것이지, 내가 여러분보다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그거는 사실입니다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우월하다, 의인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내가 가장 연약하고 어려웠던 그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자꾸 그 문제에 매여 있으면 증인의 여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지. 그치, 이 문제, 이 죄,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나에게 주셨지. 그럼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인을 이 복음운동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신다 믿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죄악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의 언약,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스템에 이 복음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뤄 나가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요. 다 뭐 하나 필요치 않은 존재가 없어요. 다 각자의 상처, 각자의 인생의 문제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은 문제가 많을수록 그 문제에 대한 증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그래, 나는 영적 문제 가진 자, 내가 다민족이면 다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자,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 있으면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 가지 뜰 준비하신다. 이것이 확실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자꾸 남들 잘못하는 거, 틀린 거, 여러분 본인만 잘하면 돼요. 목사님 볼 때는 본인만 은혜 받고 본인만 힘 얻으면 돼요. 목사님은 사실은 목회자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목사님의 문제라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렵다, 목사님 더 기도할 기도 제목이고 나의 문제라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문제에 얽매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든 나는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에 얽매이고 틀린 거 맞는 거에 얽매이고 그러면 이제 복음 운동이 안 돼요. 복음 운동. 옳은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옳은 일은 할 수 있어요. 옳은 일은. 근데 복음 운동은 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자꾸 만들어서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빠져나와야 돼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죄악과 문제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구원의 감사. 저 사람 하나님 구원하셔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응제 찬양은 이게 어디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랍 찬양인지 이란 찬양인지 좀 연습을 하시고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없던 인생이 찬양할 수 있다. 아니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자꾸 저 음정 틀렸네, 개판이네, 저게 뭐야, 자꾸 이상한 거 복음 아닌 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은혜에. 그게 망대를 세우는 여정이에요. 망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내 안에 이 망대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가. 그러면 이제 어디 가든 승리해요. 어디 가든. 그게 이제 우리 오늘 요셉의 여정의 망대였죠. 오늘 본문은 모세입니다. 근데 요셉을 먼저 우리 절대 망대로 한번 보고 갈게요. 요셉 다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갔어요.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린당한 거예요. 일단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가족에게. 사실은
남들에게 의해서 문제가 오면 괜찮아요. 근데 내 가족에 의해서 문제가 오는 건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절망적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노예로 가는 문제로 왔는데 이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배경이 좋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 그것과 상관없이 확실한 언약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 이거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불가능의 현장 어디입니까? 감옥에 갔어요. 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망대를 사실은 누린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목사님은 이 감옥에서는 이 기다림의 망대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언제입니까? 여러분 때와 시를 잡고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때와 시를 잡고 알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수아가 이따가 여기서 나가서 10분 뒤에 사고가 나는 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럼 두려움과 이 불안함에 뭘 살 수 있겠습니까? 자꾸 뭘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와 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내가 언제 죽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거 아시면 뭐 준비하시겠어요? 계속 불안과 염려에 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중직자가 빛의 경제 응답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왕 앞에 서요. 왕 앞에. 사실 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연애도 잘 못해요. 목사님 볼 때 계속 뭐 이제 집착하고 이러죠. 근데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그 문제가 오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었는데 다시 기억이 나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가르치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그 시간표를 딱 제정해서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셔야 되고 왕에게 그 꿈을 주셔야 그 응답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왕 앞에 서는데 이제 내가 누리고 기다렸던 그 망대의 모든 응답인 능력이 나타나요. 이 능력의 망대. 왕의 가장 큰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움이지만 나에겐 가장 쉬운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해갖고 내가 하는데 이겼다. 능력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능력은 무엇이냐? 남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는 가장 쉬운 것. 그렇잖아요. 목사님에게는 필리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죠? 10년 있었으니까 누구보다 쉽죠. 뭐 필리핀 일주일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목사님 뭐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언어도 알고 문화도 알고 흐름도 알고. 남들에게는 어렵지만 나에게 가장 쉬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하세요. 그 능력의 망대. 그리고 이제 가문 앞에서 이제 증인의 망대가 돼요. 복음 없는 가족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망대 세우고 딱 기다리고 여정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문 앞에, 가정 앞에 증거를 보이십니다. 자꾸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이 요셉의 인도를 왕 앞에 먼저 세우고 가문으로 인도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왜 가문이 먼저가 아니라 왕 앞에 먼저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가문은 문을 여세요.
근데 증인으로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탄하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이 모든 것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이 요셉의 절대 망대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의 망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요. 이 요셉이 왕이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 모든 가정, 아버지도 이제 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된 이유, 요셉 마지막 장들 계속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자기 무덤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 이런 고백도 하고 유언도 하고 요셉의 여정은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뜰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사람은 죽고 낡고 사라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 같아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기억하지만 3세대만 지나도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중요해요. 우리는 죽고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근데 그 뜰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작품이 뭐냐면 뜰이에요. 뜰. 나는 없어져도 우리 후대를 위한, 우리의 237을 위한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다 사라져요. 이 시간이 지나죠. 출애굽기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는 많은 의미가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여정도 알지 못하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여정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시대가 지나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제 다시 복음은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어둠 가운데 임하죠. 어둠 가운데 임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이미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의 시작이 되어져요. 잘 보세요. 노예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노예되어진 상태에서의 번성이에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노예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번성은 이제 재앙의 시작이 되어져요. 이제 왕이 당연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왕의 기준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월하게 사람 수도 많고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 왕은 이스라엘의 2세,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라는 법을 만들어요. 법을 제정해서 법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2세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사실은 이제 몰살당하는 재앙이 임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딱 언약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번성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완전 타락의 시작이에요. 내가 성공하겠다, 복음 없이 성공하겠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많은 재앙의 시작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이 여정을 갔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이 뜰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요. 후대가 길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237이 복음을 아는 이 영적인 문제가 가진 자, 그냥 내 가정과 가문만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뜰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과 가문만 구원을 받는다? 사실 유대인과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과 다른 메시지를 하셨어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라. 우리 교회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한국 사람이 더 중요하지 237 뭡니까? 자꾸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문 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계 복음화. 하나님은 전 세계가 복음을 받기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를 안산에 두셨겠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냥 되어지고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것뿐이에요.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어나가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237 살리는 뜰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나와 같은 영적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을 살리는 뜰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내 후배,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뜰을 준비하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을 통한, 망대를 통한 사명이 돼야 돼요. 길이 100대, 1000대까지 남는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흐르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큰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위기 때 진짜가 나와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노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중국에 요즘 진짜 제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의 어려움들과 이 탄압은 사실은 더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신경 써요. 교회가 딴 거 신경 쓰고, 목회자가 딴 거 신경 쓰고, 정치 신경 쓰고, 사람 모으는 거 신경 쓰고, 잘못된 그리스도를 자꾸 신경 써요. 그게 아니죠. 진짜 이 복음을 하나님 원하시고 전달하시기 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 레위 여자, 이 요게벳을 준비하셨어요. 위기 때 진짜가 나와요. 교회가 어렵다? 그때 진짜가 나와요. 진짜 제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이 사람은 위기가 왔으니까 힘이 온 게 아니라 힘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현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뮤지션이 우리 뮤지션도 계신데, 뮤지션이 돈이 안 된다고 음악을 그만둔다?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현실에 흔들린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목회자인데 교회가 어렵고 내 사례비가 없다?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거를 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인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여정이 이것인데, 나는 이것을 누리면서 가는 귀한 여정,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쭉 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에요. 상황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보낼 상황이었겠지만,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자기 자녀를
그 나일강가에 떠보낼 때,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겠어요?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를 저 풍파 같은 저 강의 물살에 그 바구니에 떠보내는 이 부모의 심정을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 분명히 주님, 내 아들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 인생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 이 요게벳이 5세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죠.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육신만 채워주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육신은 당연히 채워주는 겁니다. 그거는 부모의 당연한 도리예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이 젖을 먹이면서 전달합니다. 전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젖 먹이는 단어를 영어로 nursed라고 했어요. 영어 nursed가 뭔지 알죠? 간호사가 nurse예요. 그렇죠? 간호사가 nurse. 근데 여기서 젖을 먹이다라는 것을 feeding이라고 안 하고 먹이를 주다라고 안 하고 nursed라고 했어요. nurse. 그 말은 뭐냐면 이 아이를 치료하고 이 아이를 보듬고 이 아이에게 정확한 것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어머니가 갖고 있던 이 영적인 힘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것을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또 시간이 흘러도 남는 것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학업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성공하고 복음 가지면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대단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방돼야 돼. 해방. 해방 없는 자유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모든 은혜를 다 누려야 돼요. 그렇지. 내가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져서 죽었어야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알지 못하니까 나와서도 돌아가자 그래요. 정신 나갔죠.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나왔는데도 돌아가자 그래요. 그 고기 국물 좀 먹는 것 때문에. 여기서 못 먹냐? 여기서 다 죽는데 어떻게 하냐? 가장 우리의 큰 은혜는 무엇이냐? 모든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라는 이거예요. 거기서 모든 거 다 얻으셔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가면서 목사님 저는 삶이 가정이 더 형편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리스도 구원의 해방받는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돼요. 다. 이 해방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응답은 구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 되시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목사님이 뭐 똑똑해서 대단해서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연약하고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치유하셨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세우실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망대 현장에 세우는 귀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현장에 모든 응답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앞에 증인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렘넌트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